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다, 작다 이것을 사람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좀 깁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은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한 노래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아도니아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민 인물이 아도니아입니다. 결국에 사전에 발견되어져서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김을 당하였습니까? 그리고 아들들의 반역이 있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적 원수들의 괴롭힘으로 늘 이 다윗의 삶은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그의 신앙의 삶의 패턴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공식대로 잘 헤쳐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신앙 공식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공식이 저희들의 신앙의 공식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삶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찾아오지만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이런 질병의 고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아프게 합니다. 두 번째 통로는 고난이 심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고 인간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것이 다 심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참 평탄하면 참 좋은데 평탄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고난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믿음과 신앙이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단계별로 해서 잘 자라나야지만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찾아온 고난이 왜 왔는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시키시고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왜 찾아왔느냐 묻지도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왜 찾아왔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이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호소를 합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이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목까지 물이 찼다. 목까지 물이 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 몸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이제 마지막 끝까지 간 극한의 상황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4절에 보니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많다.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칭찬받을 만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게 나에게 욕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굵은 배로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무슨 죄라도 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질 텐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은 고난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신앙과 인생의 삶에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황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맡겨놓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절박한 순간 정말 내 목까지 물이 차 올라가 있는
이제는 도무지 버틸래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와도 우리 신앙인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낱낱이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 다윗이 초반부에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상황들을 다 알렸지 않습니까? 내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버틸 힘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숨김없이 낱낱이 말이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동안에는 된다 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늘 고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보면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정말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몸이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도무지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 코로나 때문에 성숙이 되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음 자체와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니 완전히 절박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은 옵니다. 그러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저희에게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히든카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온몸이 물에 잠겨서 정말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절박한 상황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소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6절에도 보면 응답해달라고, 17절에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달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리고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주의 얼굴을 종에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도무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죽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호흡은 그렇게 잘하면서 영혼의 호흡을 안 합니다. 이젠 편안하다는 거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간에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나 잘 숨쉬고 살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신앙의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 있습니까?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 들어주신 것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느리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구원해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을 괴롭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자, 읽으실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악인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꼭 보복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괴롭혔지? 하나님 똑같이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길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정말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의 맹렬한 노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 신앙인들은 악한 자들의 길로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길로 간다라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이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동조하거나 따라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믿음과 신앙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죄악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때문에 따라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몰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으니까 하나님 똑같이 갚으셔서 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악한 자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자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한 번에 내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내치셨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 말씀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신앙의 공식,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반드시 해결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33절에 보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확신하는 겁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확신하는 겁니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신다.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궁핍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온을 구원하시고 무너진 유다 성읍을 다시금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심령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에 찬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도 그냥 시무룩하게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바뀌어져서 의심으로 변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절박합니까? 교단 총회의 통계를 보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우리 교단을 떠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위기입니다. 이제는 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세대 죽어갑니다. 어찌하실 겁니까? 우리 당대에만 나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그것도 감사하고 족한 것이지만 후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면에 절박합니다. 교회도 절박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양극화 현상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좋은 분들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본질에 충실해서 믿음과 신앙이 더 굳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타협으로 인해 그의 믿음과 신앙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상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도 완전 바닥입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안 힘든 분이 계시겠습니까? 내가 장사는 안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분야가 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던져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절박한 상황에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종탑의 십자가에 안정기인가 그게 아마 나갔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불이 꺼져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오는데 얼마나 저 불 하나 꺼지, 십자가 불 하나 꺼진 것이 제 마음을 슬프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 멀리서 오는데 막 적막하고요. 그런데 우리 이상호 집사님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다 고치고 환하게 불이 들어오니까요.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데 십자가 딱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렇게 판단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기도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간절하게 정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목이 마를 정도로 나의 눈이 쇠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건성건성 그냥 대충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목이 터져라 목이 쉴 정도로 나의 눈이 막 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인간이기에 육적인 판단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산상보훈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그들을,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정의와 공의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실타래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하늘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서 의인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마음,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해 놓고도 확신이 없으니 의심하게 되어지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는데도 뭐 아멘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여러분 뭐 교회의 환경이 그래서 습관이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부끄러워서요? 아닙니다. 확신에 차 보십시오. 확신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절박함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절박함을 안다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뭐가 그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짧은 신앙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뭐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메어 달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고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은, 절박한 상황은 저희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인 줄로 아시죠? 아니에요. 코로나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쓴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셨습니까? 미리 예견하셨습니까? 예견했더라면 마스크 쌀 때 잔뜩 사놓을 걸 그랬네요. 작년에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거보다도 더 극한 절박한 상황을 지금 또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2022년, 2023년에 또 준비해 놓으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 신앙의 공식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다윗이 그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호소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갔던 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은 여생도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잘 본받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또 어떤 긴급한 일이 일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셔서 이 시대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말 멋지게 승리하고 일어나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잘 보여드리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멋지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